가끔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망률에 비유해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 안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믿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도 많고 요즘처럼 이단들이 많이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단들은 공격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다가가지만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묘하게 유혹해서 그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위축되어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거꾸로 순서로 보십시다. 제일 먼저 볼 말씀은 58절입니다. 58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는 그 몸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58절의 말씀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 주님께서 나와 같은 부족한 자도 만나주셨다.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또 너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견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 뿌리를 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잘 박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잔가지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바람에 그 뿌리채 송들이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승리해 나아갈 수 있고 특별히 나 혼자만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 위에 잘 뿌리를 내려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주는 거죠. 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족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 세워져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많을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줍니다. 물론 성경에서 비밀이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은 뭐냐면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에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정한 비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의 때가 아니라 비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1절 말씀 잘 보면은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잠자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직 그때까지 환난을 이기며 살아남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뜻은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 종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다르게 바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바뀐다고 해서 천사가 된다거나 뭐 다른 신이 된다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썩어져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지금의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뿌리 박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나가며 결실을 맺기 위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때 우리 주님 그런 모습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비밀의 시간이 알려질 때에 변화되어서 주님 닮아 나아가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 견실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은 분명히 다르게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